어린이들이 아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프 한 어린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우리 호프가 대표로 받겠습니다. 호프 컴. 우리 아이들이 요새 현금을 좋아한답니다. 상품으로 주면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꾸고 그러니까 아예 상품 카드를 올해 좀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20불로 올렸습니다. 여기 연수해수 수연이 또 엔조미아도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고마워. 어린이한테 이렇게 명맥을 이어서. 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처음 갔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들어가시더니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오 시원하다 이렇게. 그 손주가 어떡합니까?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그랬으니까 시원하겠지. 그리고 점프를 해서 첨벙 들어갔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손주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네. 우리가 참 들어보셨을 터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우리가 동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사실로 그렇게 꾸밈없이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것이 퇴색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는데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말로 이런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북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소녀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려면 좀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이제 후반부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국이 세워지는데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근데 그 다음 때에 와서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너무 안타깝게 처음 여로보암 왕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을 거스른 때도 있었지만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나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더 악한 왕이 있는데 수녀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때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람 왕은 좋은 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는데 그때 유능한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가 누구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농싸움을 살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뭐 사람들도 죽이고 물건들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노획해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그때 끌려간 한 어린 소녀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집으로 가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여종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여인, 어린 소녀가 그 주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나요? 유능한 장군이긴 한데 나병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오늘 이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이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녀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 고향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 떠나서 정말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그 나아만이 원수 같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는 이 나아만, 철저히 원수 같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애틋하게 긍휼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날마다 공격하는 이 아람 땅은 원수국가입니다. 원수국가. 그리고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물건들도 빼앗아가고 많은 사람들 포로를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 나아만이 얼마나 싫겠어요. 아, 나병 잘 걸렸다. 이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놀라운 점 뭡니까? 이 소녀가 그런 원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병이 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이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녀가 끌려온 북이스라엘 땅의 상황이 어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의 상황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할 정도로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았죠. 여호람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그 전에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종으로 여기 북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들이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외롭게 싸워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선지자 상말을 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니까 무슨 말을 사람들이 했는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머리가 좀 숱이 없었는가 봐요.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가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정말 머리 풀어헤치고 그런 모습처럼 엘리야도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머리숱이 좀 없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을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네 스승도 올라갔는데 이 대머리 너도 올라가. 하나님의 종이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난 한 어린 소녀가 아람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소녀가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또 아시죠? 그죠? 요셉은 뭐 했습니까?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애국의 종살이로 갔습니다. 돈 받고 팔려가서 근데 요셉이 애국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살아갈 때 그가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갔나요? 어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 들었는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요셉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에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요셉처럼 그 나아만의 집에서 가정 총무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성경 보문은 없지만 오늘 그 어린아이가 아까도 그랬지만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수 앞에 가면 그 나병 곧 7이다라고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나아만의 부인이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아만의 부인이 이 어린 포로 소녀, 이 종이었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고 나아만도 그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다. 이걸 볼 때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요셉과 같이 신유를 얻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랬으면 그런 말을 듣기라도 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도 그런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을 씻은 듯이 고쳤습니다. 성경에는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적국의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이런 결말로 우리가 간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 오늘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걱정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부모들이 정말 이 자주와 탄식의 말들을 계속 달고 삽니다. 저도 새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에 내어놓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없는 그 땅에서 자라난 이 어린 소녀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중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저는 이것에 우리가 해답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린 요셉이 애국에 끌려갔어도 뭘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내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 다른 준비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길러주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또 있죠. 우리가 이 어린 소녀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가지고 거기에서 지키고 자신들이 살아냈어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이겨내면서 정말 이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총리가 되는 정말 그 위에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겨내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 아이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삶에서 이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그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엊그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소녀는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이런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엘리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남아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할렐루야. 너는 못 보지만 내가 북이스라엘 땅 속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어린 소녀,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 7,000명의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우상이 범람하는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속에서도 정말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을 잠깐 죄송하지만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자취를 했습니다. 저에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을 떠나니까 유혹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유혹들이 있었고 술 먹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유혹으로 좀 끌려가다가도 뭐합니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이거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누구의 기도가 큽니까? 새벽마다 어머니께서 정말 이 사형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들이 저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의 새 아이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 살고 떠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군대를 간다든지 또 이제 결혼해서 분가를 한다든지 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믿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나쁜 사람들 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냥 이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지켜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신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에 나가든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스승들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꼭 성공하게 해달라면 유명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이거 좋은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덩치도 왜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아이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을 뭘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오히려 적국의 장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믿음이 나만을 변화시킬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찌끄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상상을 해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어른이 포로로 이 집에 끌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어른 포로가 이 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생각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상은 남아있습니까? 문둥병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주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가가는 것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따지지 않았고 그가 나병한 자라는 것 따지지 않았고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저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데 그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어른들은 하지 못할 일이 될 것을 이 어린아이는 뭐 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저 사람이 나았기를 원한다.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깨끗이 날 것이다. 이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자기들도 도시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내면 내가 못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실 때 어린 소년 하나가 뭐 한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아서 오병이어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 순수함.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옆에서 방언에 걸쳤습니다. 어허, 이 어린 꼬맹이들이 어디 오지마! 저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니들이 천국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스러워졌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어떤 때는 버리고 살아갑니까? 서두의 할아버지와 손주의 잠깐 예를 들었는데 그 손주가 가졌던 그 마음,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뛰어들어갔던, 우리가 그 동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누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고 단단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갔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맛을 보고 천국이 그러한 자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동심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할 말씀만 취하고 좀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먹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그곳에서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른들은 감당하지 못한 그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 아이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나만이 온다는 말을 두고 쩔쩔맵니다. 오해를 합니다. 우리 공격하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곳으로 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하나님 절대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믿었습니다. 어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 이방인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어린아이들을 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주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어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제가 아는 이 지식보다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인 이 수용도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넓게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정말 큰 일꾼들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지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로 인하여서 아람에 나아간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실행하지도 못할 일을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믿음이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어린이 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믿음과 같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이 견고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겨하는 찬양을 우리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나라여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나라여 포도주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이 되어가 들어가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이 되어가 들어가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걱정 말아라 잠깐은 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걱정 말아라 잠깐은 명.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아이들을 용납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고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